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 예언된 사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여태까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지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은 분명히 뭐냐? 재림 때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어떠한 고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분명히 마지막 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영국에 갔다 오면서 가만히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레, 이번에도 가니까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웨슬레 이제 기념 그 관을 이제 보려고 해서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우리 감리교회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 웨슬레의 모든 일대기, 또 태어난 곳, 또 사역했던 곳, 목회했던 것 모든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500년이니까 기독교 500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쭉 돌아보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례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그 이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뭐 돌아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우리 영국에 계신 우리 박봉구 선교사님, 이중현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참으로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지고 이번에 4명 이제 이준영 선교사님 교회는 4명이 이제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그 우리 사실 이준영 선교사님 그 아들 동균이라고 하는 이번에 장로원님 됐죠. 그분의 이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인데 다 보니까 뭐 게임 중독에 빠졌고 또 뭐냐면 계속 어떤 애는 이제 뭐냐면 여자애만 이렇게 그 휠이 꽂혀가지고 계속 여자만 쫓아다니고 계속 했더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3사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뭐 전도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아주 사명자예요. 복인 제대로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거기 아주 교회 전도사님들이구만요. 그죠? 이 오직 복음 전파는 그런 가운데 이 중직자들이 4명 장로님 가정이 4명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김상호 장로님이 뭐라냐면 참 자기가 가장 지상 최고의 축복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뭐
공부도 안 되지. 계속 애들하고 쏘다니고 놀라다니지. 그러면서 뭐 되는 것 없지. 그래가지고 야,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해주게 하는가. 저는 아무래도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그 동균이라고 하는 목사님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계속 같이 하더니 그 동균이도 같이 이제 놀라다니면서 아마 뭐 하여튼 다 얘기를 안 하는데 뭡니까 창피한 얘기니까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억수로 다 놀라다녔나 봐요. 이제 방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 실컷 방탕을 한 가운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동균이라는 애가 그 목사님 아들이 뭡니까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저놈은 저렇게 개판으로 놀라다니면서도 자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서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아들 되는 김상호 집사님 아들 되는 그 애가 저놈에게 뭐가 있구나 저렇게 방황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하고 이하고 같이 계속 이제 뭡니까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주일날에는 일단은 뭐 아무리 보면 놀라다니더라도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자기도 그냥 교회 따라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는데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잘못된 혹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 이제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을 감시하러 다니다가 자기가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는 일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가 계속 사업의 문이 열려지면서 모든 걸 보면서 야 이건 자기 아들을 볼 때 도저히 실력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문제하러 저기 했던 애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감동을 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증인으로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까지 다 뭡니까 종교 생활했던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녔던 이 아버지를 엄마를 다 구원하고 이렇게 뭡니까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네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아주 감격된 우리 유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젊은 렘넌트 중에 그렇게 방황했던 또 다 곱게 자라가지고 곱게 저기한 게 아니라 손 다 격질로 나갔다가 한참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 방황했다가 이렇게 돌아온 애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져서 중직자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저도 영국 담당자로서 저기 하면서 굉장히 기쁜 뜻깊은 그런 중직자 임직시켰고 그러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그 영국의 물가가 비싸서 한 220 몇 명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모였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물가가 비싸가지고 뭐 호텔 하나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장로님들이 다 자기들이 나머지 뭡니까 한 몇천 파운드 되는 뭡니까 한 7천 8천 거의 10,000파운드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저기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모든 행사가 아주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귀중한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은 도와줬지만은 그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유럽 집회가 맡아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반드시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신앙 어떤 환경, 상황 그걸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3절
여러 가지 마지막 때 또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문제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 오늘 예언된 사건이지만 부활의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는 축복은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참으로 우리는 승리할 참으로 언약의 백성이요, 또 부활의 신앙 가진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 문제도 반드시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할 이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이건 뭐냐?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증거가 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뭡니까? 원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원시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사야, 죄가 없으시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시편 16편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언된 이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뭐냐? 성경적인 증거가 있었다 고백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경적인 증거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있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뭐냐? 부활은 뭐냐?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증거. 그렇죠? 역사적인 증거.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형, 이때 뭐냐? 십자가의 최고의 형, 최고의 형벌 뭐냐? 십자가 짓는, 그렇죠? 최고의 형벌을 내서 뭡니까? 잘못이 없는데 이단 누명을 씌우고 이단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서 청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대로 뭡니까? 참으로 이 고난 받으시면서 참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짓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 오늘 뭡니까? 예수님은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부활의 사건은 과학적인 증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죽음을 분명히 당하지만, 그렇죠? 우리 죽음은 이 세상의 전부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냐? 뭡니까? 생명 있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천국. 생명 없는 자는 지옥.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죽음이 전부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당당하고 위대하게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모든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그렇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지만, 그렇죠? 끝나고 나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가 있어,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절대 여기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뭐냐? 물 한 바가지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지옥불에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절대 다섯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가서 뭡니까? 저들 갖다가 꼭 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죽어서 이제 지옥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구원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분명히 천국이지만 언약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분명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 전부다가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지구는 반드시 뭐냐? 종말이 온다. 그렇죠? 종말이 온다. 반드시 종말. 지구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지게 된다. 그때 반드시 뭐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 약속 단 한 가지 성취될 걸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반드시 죽은 자들을 뭡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잠깐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또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분명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 지금 말씀한 듯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따라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 또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그렇죠? 237개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영국 가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13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영국이 점점 어두워지는 복음이 없는 나라로 변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참으로 영국에 렘넌트 집회를 하러 간다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비행기를 타면서 감사와 감격이 오는 거 있죠.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20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순교만 당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뭡니까? 순교의 씨앗이 뭡니까? 열매 맺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영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지만 우리 뭡니까? 오스트리아의 김경은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그 언니 김희항은이 우리 렘넌트가 와서 우리에게서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경훈이한테도 내가 우리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저기 하면서 언니가 우리 교회 와서 저기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바빠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저기 하는데 저기 했어요. 보니까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복음 운동하겠다고 정말 한 명, 두 명, 그래서 약 16개국에서 225명인가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같은 모든 다른 나라에서 애들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떤 데는 핀란드는 혼자, 한 명 혼자,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장을 뭡니까? 일단 깃발을 들고 복음 운동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일단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 오늘도 태영아 부모님들 중에 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번에 모였던 225명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홍창호 목사님 감사하게도요, 참 RUTC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아주 싼 가격으로 저기 해가지고 딱 그걸 갖다 계약을 해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그 RUTC에서 500주년 기념 유럽 예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과 어둠이, 또 독일 사람들이 자존심들이 억수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 우리 렘넌트로 인하여 이제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뭡니까? 우리 승화는 사실 못 왔어요. 지금 공연 때문에 못 왔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진주 애들 애들 해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아마 독일 집회 때는 아마 저기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뭡니까? 그 RUTC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홍창호 목사님 들어가면서 지금 그 교회 모이는 숫자가 처음에는 한 10여 명, 20여 명도 안 되는데 지금은 5, 60명 이렇게 독일에 이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또 전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계속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유럽 땅에도 일어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민족 누구나가 다 237개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나 주위에 외국인들이 있다, 반드시 전도 대상자 일단 놓고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시간표 따라, 아까 우리 그 4명 이주영 선교사님 그 장로 임직 받은 거 저기 했지 않습니까? 다 애들이 방황했던 애들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모든 것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맸던 애들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다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중직자로 세워서 자기는 소원이 뭐냐? 렘넌트 살리는 거다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마가복음 16장은 뭔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모든 만민에게, 따르면 모든 만민, 그렇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이 시대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그렇죠? 3절 8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문제, 어려움, 여러분들이 문제, 환경, 그 문제가 바로 증인되어지는, 증표되어질 귀중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참으로 능력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 속에 당하면 그 문제 속에 절대 속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복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달라고. 왜? 율법적인 눈, 모든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재창조의 역사, 응답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그 이주영 선교사님이 그 영국에 처음 가셨을 때는 아마 굉장히 그 진솔한 간증을 많이 안 하셨는데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하셨나 봐요. 막 하겠죠, 그렇겠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렘넌트를 애들만 둘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뭐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2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지만 보면 귀중한 뭡니까? 이 미용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 선교를 하고 또 그 장로하고는 뭡니까? 처녀 장로입니다. 근데요 나한테도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 지금 총각 혹시 좀 영국에 와서 살 총각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왜? 미용을 통해서 다 준비됐대요. 그래서 하여튼 몸만 오면 된대요. 몸만 오면 몸만 오면 된다니까. 우리 총각 중에서 혹시 몸만 오면 가서 저기 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다 지금 저기 하고 그러니까 몸만 오면 된다고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학교 대학 아주 일부러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학 현장 그 앞으로 갔습니다. 대학 현장 앞으로. 그래가지고선 이 런던에서 좀 한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거기 사업장 열고 잘 되냐 그랬더니 잘 된대요. 지금 아마 일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할 같이 동역할 일손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혹시 반석교회 좀 멋있는 총각 없냐고 그렇게 좀 영국 가서 선교할 총각 없냐고 자꾸만 갈 때마다 그렇게 그래서 자꾸만 저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혹시 우리 복음 깨달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영국 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책임 질게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비전만 갖고 있으면 아마 영국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한숨과 탄식과 뭡니까? 눈물만 있지만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사실은 그 사모님이 미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애 둘만 데리고 가가지고 영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교회 세워서 렘넌트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물론 벌써 십수년 약 20여 년 이제 십수년 한 20여 년 이제 가까워지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이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렇죠? 하나님의 초대교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바람과 불의 역사,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란이 이어서 또 안디옥 교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당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핍박과 환란은 뭐냐? 도리어 복음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전화위복에게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 어려움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그리스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으로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마디만 고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흑암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흑암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만 고백하라. 따라합니다. 흑암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문에 혼자 아니면 둘 어떻게 우리 집안이 안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렇게 비실비실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나 혼자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문에 내려오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끊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가문의 가정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 때 벌벌 떨지 않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벌벌 떨 군번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악령과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는 5,000년, 3,000년, 수백 년 내려오는 아무리 가문의 대물림의 이 저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 대물림의 이 저주의 세력은 반드시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무슨 제사장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다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전국에 아까 우리 장로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지만 그렇죠? 흑암 세력,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무슨 세력? 흑암 세력, 그렇죠? 분명히 흑암 세력. 이 세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뭐냐? 이 세력을 분명히 꺾어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냐? 흑암 세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세력과 직장의 역사는 또 가문에 내려오는 이 모든 그렇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흑암 세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단은 반드시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비행기 타면서부터 하나님 정말 유럽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디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유럽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적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시험도 뭡니까 이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집회 전에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 가지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이 큰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를 주지만 결국에 뭐냐? 결국에 사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앞에는 뭡니까? 꺾여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참된 증거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곳에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 아마 시험 중에 이번 주간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학업과 모든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여러분들 한 사람만 기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로 인하여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역사 응답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부활 신앙 놓치고 부활의 증인 되지 못하도록 그저 매가리 없이 그저 종교 생활 뭡니까 형식적인 뭡니까 교회 생활 하도록 반드시 속이는 관계 속지 말고 단 하루 동안 유 목사님 이번에도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단 10분만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몇 분만? 10분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는가 물어봤더니 많이 못 나오셨다고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물론 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시대 또 나라와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해외에서는 보니까 계속 그 BBC 거기서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BBC 뉴스를 통해서 지금 칼빈 함대죠? 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저기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지금 그 김정은 정권 지금 미사일 핵 실험 때문에 전국의 세계 눈들이 다 이 한국에 지금 뭡니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그걸 느끼질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때야말로 나라 민족으로 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흑암 사단의 세력 이 김정은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해서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응답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그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지자화되어지면 그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정말로 증인으로 신앙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